오늘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영의 안경을 끼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위를 옆에 둘러보시면 안경을 끼신 분들 있으시죠? 저도 지금 렌즈를 껴서 그렇지 집에서는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안경 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경을 벗으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경이나 렌즈를 벗게 되면 앞에 누가 있는지, 앞에 물건이 무엇이 놓여 있는지 잘 볼 수 없습니다. 또 혹시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경을 벗고 씻을 때면 그날따라 오늘 제가 예뻐 보이기도 하고 또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안경을 쓰면 현실적인 저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남편이 자신의 이상형과 꼭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이 좋지 않게 되어 업무용 안경을 맞추게 되었는데 그 업무용 안경을 쓰고 집에 가니 자신의 남편을 보고 놀랐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안경을 쓰고 본 남편의 그 모습은 자신의 이상형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고 다른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원래 저렇게 생겼었나? 라며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안경의 쓰임이나 중요함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세속의 그 찌든 때를 씻어버리고 싶은 열망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 정결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던 중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가 더욱더 드러나서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스스로가 얼마나 악한지, 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심각한지가 점점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그럭저럭 살고 있다가 안경을 맞추고 나니까 평소에 잘생긴 줄만 알았던 나의 남편이 남편의 그 코에 코털이 삐져나온 것이 보이는 것처럼 또 내 피부에 있는 잡티와 그런 트러블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는 복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영의 안경을 끼고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의 안경을 끼고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영의 안경을 끼고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계명을 써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는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또 멸망의 앞에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부르셔서 돌판을 준비하게 하셨고 40일 40주야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준비된 돌판에 다시금 새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피부 광채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숨기지 못할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재채기와 사랑이라고 합니다. 재채기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아무리 숨어서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자신들은 숨긴다고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 빼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에 행복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숨기지 못할 두 가지, 재채기와 사랑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숨기지 못할 한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얼굴 피부에는 광채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십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눈 자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피부에 광채로 드러났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우리 역시 피부에 광채가 드러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마땅히 드러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행위의 열매, 입의 열매, 또 마음의 열매 등등 수많은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말이 변하고 행위가 변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의 안경을 끼고 우리는 또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영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아론부터 온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본 적 없는 광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버린 모세가 아론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왔다고 32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모세였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다시금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빛나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빛나게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채찍질 하시면 채찍을 들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채찍 자체가 무서운 것이지요. 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암몬, 아수르와 같은 이웃 나라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적으로 전쟁과 이스라엘의 압제를 당할 때면 채찍을 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애굽과 또 암몬,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전쟁의 위험 앞에 있고 또 외교적인 문제들, 또 사회적으로는 마약의 문제, 동성애 문제, 또 난폭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와 그 세대들, 교회 안에서는 이단의 문제 등등 정말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영의 안경을 낀 사람들이 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 늘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 올 때가 되었나 보다. 영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그 문제들보다 크신 채찍을 들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오게 되면서 엘리사가 자꾸 그 사실을 알려서 방어하게 됩니다. 몇 번을 똑같이 경험한 이 아람 왕이 아군 중에 첩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엘리사가 있기 때문임을 보고받게 됩니다.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밤에 보내어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을 에워쌉니다.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이미 포위가 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시자 그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당장 눈에 그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어떠한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뜻을 알면 우리의 두려움은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영안이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안을 통해 깨달아 기도함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영의 안경을 끼고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안에 근데 금송아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돈이든 물질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사랑이든 사람이든 권위든 권력이든 우리는 그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는 어떠한 대상을 만들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오늘 본문을 통해 더욱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남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이, 누가 나를 우상으로 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나 스스로가 남들에게 우상이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딱 트고 또 싹이 틉니다. 모세는 처음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여 자신을 너무나 신비로운 사람으로 보진 않을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이나 자신을 우상화시킬까 염려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범할 수 있는 은연중 생겨나기 쉬운 범죄가 바로 오늘 모세에게 나타났던 광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과 달라. 우리 장로님은 너무나 특별해. 우리 전도사님은 다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집사님은 정말 섬기는 건 최고야. 이러한 칭찬을 겸손히 받아 낮아지며 감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칭찬이 때론 우리에게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 그분을 쫓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시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믿으며 정치적으로 세상 권력자로 높이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사람을 우상화시키려고 합니다. 연예인, 정치인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의 이념과 사상을 넘어 우상을 만들 때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높여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스스로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건 해결되지가 않아. 우리 교회 포여처럼 사람을 세우는 교회처럼 우리 모두 교회 서로 세워주고 계신가요? 서로가 세워주고 계신가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며 다음 일꾼을 세워가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우상시키고 다른 이들 역시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 오류. 또 이처럼 은밀하고 치밀한 교만의 싹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특별하게, 대단하게 보이진 않을까 싶어 수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끔 하는 자였듯이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겸손히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들의 사역에 또 우리들의 신앙에 은밀한 죄의 통로가 아니라 영의 안경을 끼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신앙을 잘 지키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정말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놓고 범죄하는 죄들보다 어쩌면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자행되는 때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자라나는 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결국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만 드러나게 죄인이냐 아니면 은밀하게 죄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경을 쓰기 전에는 예뻐 보이고 또 안경을 쓰면 나의 현실적인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또 업무 안경을 맞추기까지 자신의 이상형이었던 남편의 얼굴이 안경을 쓰고 제대로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상황들은 여전한데 내 영안이 어두워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병이 든 사실을 알면 의사에게 고쳐달라고 애원이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이 든 사실을 알지 못하니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의 안경을 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영의 안경을 끼고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이었다면 우리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또 영의 안경을 끼고 광채가 나는 모세를 두려워하기보다 광채를 내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안경을 끼고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그 은밀하게 내가 남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온전한 영안을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